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서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배우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좋겠네요. 악보가 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손 들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은 아멘. 암으로 죽어가는 투병 생활을 하는 한 노인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기도 한번 진심으로 못 해본 자기 빈 껍데기 신앙이 안타까웠고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자 한 분이 꽤 두툼한 책 한 권을 주면서 기도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아무리 집중하고 읽어도 어려운 단어에 긴 문장에 내용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도움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목사님이 신방을 오자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남은 목숨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에 관한 설교나 책들이 어려워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예수님께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맞은편에 침상 맞은편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분께 하고 싶은 말, 엿주고 싶은 말, 또 간절한 소원들을 말씀드리고 좀 기다려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노인은 목사님의 좋은 대로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2-5시간씩 예수님과 대화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쉽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 의자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실성한 사람으로 여길까 염려한 탓이죠. 때문에 간병하는 딸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몸을 기울여서 침대 옆 의자에 머리를 두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비밀을 알고 계시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갈망은 크지만 어렵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계속 이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했더니 5분 기도하면 거의 기도할 게 끝나요. 기도 제목을 열심히 적었는데 그것도 5분 10분 하면 끝나요.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이시죠.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분, 나하고 다른 차원에 계신 분, 바로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에게 대하듯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 부분 다 조금 밀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뭘까요? 밥상은 아닙니다. 1등 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다? 자기 자신을 상으로 주신다. 곧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버섯과 나무를 좀 비교해 볼까요? 버섯은 하루아침에 큽니다. 특히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독버섯은 더 잘 큰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거목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장 도중에 튼튼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하거나 바위를 뚫고 거친 땅 또는 더위와 추위, 가뭄과 홍수 등을 견디어내야 성장합니다. 나무는 이런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순응하고 이겨냅니다.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는 땀방울 속에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인 것이죠. 곧 나무의 성장은 이것을 알려주는 자연 계시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충만해서 뛰는 친구들을 보면 살짝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넘어질까. 쉽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주님을 그날 밤에 3번 부인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행동보다는 무엇인가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조금씩 성장하며 병든 가지도 잘라주고 쓰러지면 밑둥을 받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했을 때 아름들이 거목이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자라버린 나무는 새로 다듬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 다듬으려고 든다면 그 나무는 힘들어하거나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거목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곳곳에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의 가지를 자르고 삶의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를 예수님이라는 기둥에 단단히 묶어서 어떤 비바람도 견디어 나갈 때 드디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서서히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걸림돌은 우리에게 친숙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교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방패로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았다면, 편안함과 안락한 부와 명예를 목표로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영광의 십자가, 다만 무병장수, 만사형통, 물질풍요, 최고의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봤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추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했다면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온 모습들, 자세들, 기도 생활에도 작은 소리로 몇 마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할 만큼 했어, 스스로 만족했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들,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남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갇힌 틀 안에 갇혀서 영적으로 시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기도는 만사형통하게 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두드리면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면 기도 신화에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기도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통 기도에 대한, 설교에 대한 반대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을 차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인간의 열정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바꿔놓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도한 내용대로 현실적인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실현되지 않는 자체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이 실현시키지 않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그것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이거 저거 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나올까요? 아마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수도원 전통에서 보면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수사가 수도 원장을 찾아와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수도 원장님이 젊은 수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1000번 하고 오게, 열심히 숫자를 쉬어서 1000번 하고 다 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000번 하고 오게, 또 열심히 숫자를 쳤는데 다 했습니다. 그럼 4000번 하고 오게. 4000번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내 머릿속에 내장되고 그 기도가 심령 속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진심이 되어버렸다고. 그것이 수도원 영성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원은 오직 예수님께 두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소원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위로 편집해서 보기 좋은 모습만을 가지려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를 외면하고 기도에 대한 주변만을 맴돌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울리지요? 예,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빈 의자에 올라서서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했습니다. 또 노래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 됐고, 젊은 청년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는 음악 감상에도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바그너의 작품을 그냥 10번씩 듣고, 오페라를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콧노래로 오페라를 그대로 재생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줄 정도로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역사, 철학,
예술 등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고 재능 또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호에 들어가 있는데 길 잃은 작은 강아지가 오자 이 강아지를 너무나 불쌍해서 안아주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다가 누군가 강아지 훔쳐가자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달걀 2개를 손에 쥐어주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작은 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자 같이 아파했고 그 의자를 때려주는 모습까지 가졌답니다. 34살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한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우리 선생님은 잘 아시대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고 역사에 남느냐는 누군가와 계속 교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원흉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과 합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선과 악 양면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하고 풍부한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 고난 뒤에 다가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제의 목표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했던 것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 곧 우리가 구했던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방향 전환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예배자에 나오면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금까지 숱하게 나오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몇 번 되세요? 예배 인도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예배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기도로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으시겠어요?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웨슬레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사귐의 1차적인 결과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 두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심전심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십자가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신앙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안 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닮아가니까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먹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심, 세상과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를 얻기에 애쓰던 그 옛날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기도는 보다 더 큰 영적 체험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조금만 발전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그리고 알아왔던 것이 완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도의 5가지 단계가 있지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생명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범죄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죄로 병든 상태인 우리 영이 고쳐지는 치유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는 영적 수술 과정과 같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것도 구하고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정욕을 위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청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기 이전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기도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기도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 치료도 하시고 점진적인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러므로 의학기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하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치료하는 약물, 또 수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효력 있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치유적 환경을 만들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됐다면 다른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답다. 곧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죠. 치료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중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중보자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 이너 보이스 속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평안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저하고 대화하는데 저의 얘기를 안 들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나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들은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듯 기도하다가 침묵하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 6일 우리 청년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하고 기도원에 하루 가서 1일 수련회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이 80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맨 처음엔 어려울 것 같지만 기도하는 방법 조금만 알면 그 방법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예수님께 나도 질문하고 그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질문에 답 안 해주시면 또 질문하고 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그날 답 안 해주시면 스톱해도 됩니다. 졸리면 잠깐 졸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내적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입니다.